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어린애들끼리 이제 아직 글도 잘 못 읽는 그 정도 어린애들끼리 서로 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좀 똘똘한 애가 있었나 봐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자가 될 거야.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애가 그 얘기 듣더니 그럼 나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자가 될 거야. 과학에다가 과학자가 되니까 그림에다가 그림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제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당신 여기서 왜 가르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트집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전에서는 원래 허락을 받아야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나 특별히 허락을 받아야지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어떤 거냐면은 학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강당에다가 애들 모아놓고 막 애들한테 몰래 하고 있어. 그럼 학교 선생님들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누가 이거 이렇게 하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조금 당시의 어떤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볼 때 어떤 권한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좀 합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같으면은 야, 저 잡상이 뭐라네 하고 병사 풀어서 몰아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와서 물어보죠. 그렇죠?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 이거 누가 권한을 줬냐? 권한 없으면 이제 가시라. 이 얘기를 하서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군중들이 있으니까. 병사들 풀어갖고 예수님 쫓아내면은 그 군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데빌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와서 와갖고 말로 할 테니까 말로 할 때 알아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성전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 공간이 있고 그 뒤에 넓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간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좀 바깥쪽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일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도 이제 사람들 병사들을 풀어갖고 뭐 하기에는 폭력을 쓰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하시죠. 이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도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대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와서 너한테 물어봐. 뭘 물어봐. 응? 그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물어보는 거 아니죠. 어떤 요구사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딱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너도 내 요구사항 하나 들어주면 내가 들어줄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서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요거 비슷한 어떤 그런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조금 내용도 다르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 유명한 선사들이, 그러니까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이렇게 선문답할 때 이렇게 질문하고 막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는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뭔지, 그리고 여기 수석 서자들과 백성의 원로들, 성전을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문화와 전통에서 나타난 거구나라는 걸 조금 우리가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한 거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물어봐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래서 요 수석 사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모여서 이렇게 수근수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분명해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라고 생각할까요? 사람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늘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입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호의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유, 저거 미친 사람이 와서 저렇게 뭐 하나 보다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수석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대부분 사두가이였을 거예요. 그럼 세례자 요한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의와 이걸 통해서 백성들을 이끄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세 오경만 인정하지 예언서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에서 왔지. 어떤 좀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서 자기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아유 저거 되겠냐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 말을 하면은 백성들이 덤벼들까봐. 백성들이 덤벼들어서 뭐 자기들의 어떤 안전을 해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백성들이 우와 뭐야 저 수석사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세례자 요한을 무시했어. 딱 그러면은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자기들의 이익이죠. 이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권한도 거기서 왔으니까 내가 말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몰아내기에는 지금 눈앞에 위협이 있죠. 그러니까 얘기 못하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니들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물어본 거 얘기 안 했으니까 나도 니들 질문에 대답 안 할래.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한테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비슷한 일들이 이런 모양으로는 안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불편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딱 마주치거든요. 그럼 그게 왜 불편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불편하고 곤란하다고 느낄까요? 내가 버스에 딱 탔는데, 버스에 타면은 앉아서 가고 싶어요? 서서 가고 싶어요? 자리가 딱 있어. 그럼 곤란해요? 안 곤란해요? 자리가 있으면 곤란하세요? 자리가 하나도 없어. 그럼 불편하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불편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불편해요. 우리가 이걸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가 큰 난리가 났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편함을 점점 더 이제 큰 것들에게 자꾸 투영을 해요. 버스에 탔는데 빈자리가 없어. 그럼 나는 지금 뭐가 불편하냐면은 빈자리가 없어서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빈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구나. 내가 앉아서 갈 수가 없게 되니까 너무 불편하구나.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은,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탄데도 양보하는 놈 하나도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때 우리가 화나고 흥분했을 때에는 하기 어렵더라도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얘기 안 해요.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보통에 포함된 사람들은 나중에 좀 진정되고 나면은, 내가 또 이렇게, 나 불편하다고 화냈네. 이렇게 하고 돌아봐요. 그쵸? 안 그러세요? 제가 지금 버스 빈자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냥 그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갖고 이렇게 화를 내고 속상해했네. 그래서 좀 돌아봐요. 돌아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또 이 고집이 남아갖고, 그래도 그랬지. 내가 젊었을 땐 다 양보하고 그랬는데 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그거를 포기하기 좀 어려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대단히 여러 가지에서 막 벌어져요. 제일 많이 제가 벌어지는 게 제가 부딪히는 장면들에서, 또 제가 이제 종종 가갖고 이렇게 교육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본당 봉사자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신부님이나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 막 처음에 열정이 넘치거나, 혹은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성당에 나갔고,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지 그러거나, 혹은 신앙생활 그냥 꾸준하게 조용히 쭉 할 때, 그럴 때 보면 이제 평임미사도 좀 자주 나가고, 본당에도 내가 참여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이제 신부님이나 혹은 수녀님이 계신 수녀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봉사자들이 같이 이것 좀 하시자고 이렇게 초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좀 유심히 보다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어떤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가 사실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부담스러워서 그런 요청을 받으면은, 저는 자격이 없어서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자격이 없다는 말은 참 애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자기가 판단하는 걸까요? 윗사람이 판단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무상의 상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무상의 상급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 회사 다니면서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일한 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좀
좀 그런데 하는데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그거 딱 보더니 오 잘했어 야 너 잘했냐 그러면서 보너스를 줬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사장님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나는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그 정도만 해도 잘했어. 그러면은 그 회사 내부에서는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도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의 직무를 판단하는 거는 상급자지 본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판단하면은 저도 신부 내려놓고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신부 생활 왜 해요? 주계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 나 부족한데 주계님이 뭐라고 안 하시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그 일을 거절하고 싶을까? 그 일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부담스러운 상황에 대한 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요거를 좀 더 그냥 조금 유치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건 얼마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와갖고 신부님이 이것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전 하기 싫은데요 이러면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그냥 너무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은 너무 없어 보여. 그러니까 표현을 좀 더 이렇게 겸손하게 제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돌아와서는 예수님 제가 아까 전에 부탁받을 때 저 좀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거절하긴 했는데 사실은 자격은 제가 판단할 건 아닌데 그냥 그 일이 하기 싫었어요. 거기 딸려오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내가 그런 고생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좀 싫었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거절했습니다. 그냥 하느냐 앞에서는 좀 솔직한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 삶의 어둠에 빠져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계속 여기기 시작해요. 나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무언가 내 의지로 결정도 못 내리는 사람으로 계속 자기를 위축시켜가요.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내거나 좀 짜증내거나 되게 불안해갖고 막 하거나 그런 것들도 다 내 안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요 제 안에서 이런 욕심도 있고 이런 불안도 있고 이런 어떤 욕구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똑같이 봉사를 요청을 받았어. 나 좀 불편한데 나 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하는데 마침 우리 애가 이번에 고3이야. 그럼 우리가 좋은 명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 신부님 제가 그거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도 없진 않은데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그래도 신부님 부탁 말씀이니까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긴 있는데 우리 아이가 고3이라 좀 올해는 제가 아이를 돌보는데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는 우리 아이가 고3이어서 거절한 거야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내 삶이 나의 올해 삶은 고3인 이 녀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꼬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예수님 제가요 사실은 그거 되게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갖고 고3인 우리 애 핑계를 써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 아이가 고3이건
고6이건, 고3이건, 고4건, 고5건, 하려면 하자만 한단 말이에요. 그쵸?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싫어갖고, 그리고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긴 있고, 그 부담스러운 게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명적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저는 왜 이것을 이렇게 치명적으로 느끼는 그 불안감이 이렇게 강하지요? 이런 거 돌아보시면 좋고, 진짜로 되게 치명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 예를 들면 꼭 이런 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든다면은 아이의 삶을 내가 굉장히 책임져 줘야 되고 돌보아 줘야 되는 압박감이 큰 사람들은 되게 치명적으로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좀 더 크신 분들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더 책임져 줘야 돼. 이 마음이 크신 분들보다는 좀 더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불안감이라든지 삶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그것도 좋고. 그래서 예수님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네요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언제? 자기에게 솔직할 때. 여기 있는 이 수석사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솔직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했지만 옆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은 솔직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 와서 솔직하자는 거예요. 하느님, 저도 욕심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좋은 명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분으로 해결했는데 사실은 제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혹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요. 제 욕심과 불안함을 이렇게 좋은 명분으로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근데 사람들한테 막 떠들고 다니면은 사실은 내가 하기 싫었는데 좋은 명분이 있더라고. 떠들고 다니면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할 필요 없는데 누구하고 하시라고요?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봉사자에 대해서 한마디만 조금 더 하면은요, 이렇게 우리 정말로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자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신 다음에 이렇게 부탁하신 분한테, 요청하신 분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괜찮다 하면 그냥 이만큼만 하면 되는 것보다 하면 돼요. 하다가 어느 날 신부님이 근데 그렇게 했는데 신부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신부님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이만큼 해도 되는 거지 뭐. 솔직히 사장님이 아무 말 안 하면 지금만큼 해도 돼요? 안 돼요? 된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난 좀 더 잘하고 싶은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건 멋진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로 살기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멋진 일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럼 내가 못하면은 하나님께 슬퍼하시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느 날 딱 찾아와서 웬일이야? 했더니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오늘 안 오면은 슬퍼요? 애들은 왜 안 오는 거야? 왜 나 안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아이고 슬퍼하다. 내 인생이 왜 그래?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사자면 기쁜 일이고. 아니 말고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느껴갖고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고민해보고 도전해보고 노력해보는 거는 멋진 일이에요. 아니면 말고 난 이만큼 하는 것도 더 잘하면 좋겠는데 이만큼 하는 것도 만만치 않네. 근데 다른 분들이 다 뭐라고 안 해. 그럼 뭐예요? 감사한 거죠.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다
좋다고 해주시네. 아유, 너무 기쁘고 고맙네. 그러면 되죠. 근데 가끔 드물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신부님이 불러갖고,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대한 거고 조금 달라서 그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솔직히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긴 해. 창피하긴 하지만 나는 할 말이 있죠. 뭐가 있어요? 겉봐요, 제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할 말도 생기고, 또 하나, 사실은 나 그거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좀 창피하긴 하지만 나도 안 하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 안 그래요? 그런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 나 드디어 안 하게 됐어요. 너무 신나요. 근데 좀 창피하긴 하네요. 그럼 되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흔하게 만나는 봉사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종종 생겨요.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지? 내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함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설 때,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더 생명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그걸 고집하면서 나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억지로 깨고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어서 그래요. 예수님한테 힘든 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서 솔직해질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의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 번에 확 넘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하느님 안에서 조금씩 더 자라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